반갑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 대구신학 목회연구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22번째 강의입니다. 2025년도 이렇게 마지막 강의이고요. 1시간, 한 50분 강의를 하고요. 이어서 순서를 종강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로 마주 보시면서 샬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부산에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글자 한번 보세요. 코헨 네올람입니다. 코헨 네올람. 영원한 제사장이고요. 창세기 14장에 단 3구절 나옵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인물, 누구죠?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이 사람을 코헨 네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성경은 단순히 15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흩어진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모음집입니다. 누가 모으셨어요? 성령님께서 모으셔서 성령님이 저자되십니다. 코헨 네올람. 창세기 한 미스테리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가 누구로 대조되는가 하면 아론과도 대조되고요. 이도로도 통해지고요. 시편, 선지사서를 거쳐서 신약에 이르렀고요. 정말 치밀하게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록한 책입니다. 자, 코헨 네올람. 마침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복성과 메아리를 하나로 모아서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바로 멜기세덱의 계열을 잇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헨 네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헨 네올람, 코헨 네올람. 자, 여기 연세가 높으신 분도 계신데요. 122번째 강의까지 그냥 들어만 오셨거든요. 들어만 오시더라도요,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아시죠? 이제 수업하신 분들은. 자, 여기 티크와라는 단어입니다. 티크와. 티크와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희망. 자, 인생길에는 올라가는 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게 더 많습니다. 어떤 때는 희망을 품고 올라도 갑니다. 그죠?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올라가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내려가 계신 분이 더 많으실 줄 압니다. 어떤 때는 낙심하여서 내려도 갑니다. 티크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열정이 없으면요, 젊은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높더라도 열정이 있으면요, 젊은이십니다. 여러분은 젊은이십니까? 아멘, 젊은이십니다. 티크와. 모든 위대한 일들은 열정의 산물입니다. 성경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열정적인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열정적인 분입니다. 10시에 여기 나오셔가지고 수업 듣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열정적인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천국에서나 있을 일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 나라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낙심도 하고요. 열정을 잃어버리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더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려가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면요, 할라크, 동행하면 다시 믿음의 길로, 소망의 길로, 사랑의 길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현재 내려가 있더라도 예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요, 우리가 원하는 희망의 길,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은 희망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한 학기 동안요, 영어로 주기도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공부 안 하신 분들도 그냥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마음이 동하시고 감동이 되시면은 혼자서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복습합니다. 자, 암송을 12개로 나누어서 암송을 했는데요. 암송하는 방법은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를 반복해서 계속 읽으시면요, 머리는 잘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디가 외워지는가 하면 입이 외워집니다. 입이 외워지면 몸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 머리까지 갑니다. 방법은 거꾸로 갑니다. 반복해서 조금씩 하시면 되고요. 소리를 내시는데 소리를 작게 내시면 안 되고요. 크게 내셔야 됩니다. 크게 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일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The Lord's Prayer. 시작. The Lord's Prayer.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한 학기 동안 했습니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입에는 어느 정도 익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면 계속 익습니다. 자, Let's Review 반복하겠습니다. 학습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시작. Our Father in Heaven. 요게 반복이 되면요,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잠꼬대도 이거를 합니다. Our Father in Heaven.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아마 다음 학기는 한번 할 건데요. 히브리어로 하면 참 좋습니다.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못 가고요. Our Father in Heaven. 시작. Our Father in Heaven.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고사님 어디 가셨어요? 잠시 어디 가셨네. 자,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 Hallowed be your name. 시작. Hallowed be your name. Hallowed be your name.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냥 입으로 익히세요. 나중에 이거 영상도 띄워드릴 거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목소리도 떠드릴 테니까 안 읽으셔도 됩니다. Hallowed be your name. 자, 세 번째가 나라가 임하오시며.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시작. Your kingdom come. 예, 어디서 나왔습니다. 큰일 하셨더라도, 예, 직계 방법입니다. 계속 하시면 돼요. Your kingdom come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시작. Your kingdom come. 다시 한번 해볼게요. Your kingdom come.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Your will be done on earth. 시작. Your will be done on earth. 한 번 더 할게요. Your will be done on earth.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as it is in heaven. 시작. as it is in heaven. 한 번 더 할게요. as it is in heaven. 자, 요게 이제 중간입니다. 중간.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거죠. 제일 쉽습니다. 익히기에 제일 쉬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남원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김원사님 시작. 하시라면 잘 안 하십니다. 원래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시작.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영어를 좀 하신다는 분은요, Give us today 이렇게 안 합니다. Give us 이렇게 합니다. Give us. 그러니까 Give us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좀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요, 한번 해보세요. Give us. 시작.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연결해가 있습니다. 자, 여기 7번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and forgive us our debts. 시작. and forgive us our debts. forgive us도 연결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and forgive us our debts. 시작. and forgive us our debts. 자, 여기 8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s. 시작.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s.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시작.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한번 더 해볼게요.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여기 9번째입니다. 9번째. 자, 10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시작.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한 번 더 해볼게요.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이제 11번째입니다. For yours is the kingdom. 시작. For yours is the kingdom. 나라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For yours is the kingdom. 그리고 이제 오늘 한게 today's verse. 이건 우리는 미리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요. 12번째입니다. For yours is the kingdom. 다음에 나오는 게 and power and glory forever. Amen. 시작. and power and glory. Amen. forever. Amen. 다시 한번 and power and glory forever. Amen. 이렇게 해가지고 12번에 끝나는데요. 오늘 이거를 한 이유는요, 맛을 한번 보시고요. 혼자서 연습을 하시는데 이게 입에 익으면요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한글로도 파워풀하지만 영어로도 파워풀하고요. 이거보다 더 힘이 있는 거는 히브리어로 하시면 더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걸 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학기도 계속 할 거예요. 연습하셔가지고 생활에 도움이 되시고요. 이거 한 100번만 하시면요 불이 많이 납니다. 자, 오늘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로 써있는 거를 요 끝까지 띄워 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참고로 유튜브에다가 대구 예수품TV에 계속 띄워 놓습니다. 여기 보시고 꼭 구독하시고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4가 오늘 복습을 하는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결혼에 대한 주제입니다. 결혼에 대한 주제니까 아직 결혼 안 시키는 자제분들이 계시면은 요거를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결혼시키는데 참고 도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분부터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1절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기 참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빠야민으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는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계속 날들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태어나면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빠야민, 오늘도 날들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히브리어는 운율이 있습니다. 빠야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답니다. 여기서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콜이 히브리어로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대요. 이러면 얼마 좋습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좋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천국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42전입니다. 137세에서 144입니다. 이삭이 지금 나이가 마지막 결혼할 때 몇 세였어요? 40세에 결혼했습니다. 이삭을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수요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할 때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데, 이 허벅지는 성경이라고 기록하기가 어려워서 기록은 안 했지만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 남성의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타구니를 야레크라고 합니다. 야레크. 이 한도뼈를 야레크라고 하죠. 야레크. 야레크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야레크.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라고요? 허벅지 살, 넓적다리입니다. 넓적다리. 허벅지를 이야기하죠. 야레크. 하하트는 아래라는 뜻이고요. 자,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왜? 아시비아카. 맹세가요, 샤바라는 단어인데요, 쉐바가 7이거든요. 맹세와 7이라는 단어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7으로 자신을 묶는다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샤바, 쉐바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샤바가 맹세하다는 거고요. 쉐바가 7입니다. 7으로 묶는다. 쉐바, 샤바. 여기 샤바를 이렇게 씁니다. 쉐바를 이렇게 쓰고요. 7. 자, 너는 택하지 말아라 합니다. 로티카허.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딸 때 단어가 라카허입니다. 따다가 라카입니다. 취하다, 라카. 이렇게 말했듯이 여기서도 택하다도 라카입니다. 로티카허. 취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택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누굽니까? 우상 숭배하는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1원칙. 요 성경 안에서 나오는 걸 정리하는 겁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는 의미이고요. 첫 번째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같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 대상을 택하라는 겁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한 사람도 있지만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자, 옛날에 실제로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2% 정도, 1%,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들 안에서만 결혼했을까요? 아닙니다. 최소한의 장치를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믿는 사람으로 돌이켜서 결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1년씩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결혼하라.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시켜가지고 결혼하는데 세례까지는 받아서 결혼을 시키도록 해라.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거죠. 어디로 가라고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향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고향은 없습니다.
여기서 아르츠입니다. 아르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땅? 내 땅으로 가는 내 땅. 내가 있었던 땅. 그게 어디예요? 하란입니다. 실제로 내가 태어났던 곳은 갈대우르입니다. 갈대우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란으로 가는 겁니다. 자, 결혼의 두 번째 원칙. 결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식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며느리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 며느리를 구하려면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구해야 됩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서 권영숙 집사님 나오셨는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나의 며느리를 구하는가 하고요.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구하는가 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결혼한다고요. 결혼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몰레데트가 친족입니다. 친족.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리리까. 여기서 여자가요 실제로 아무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에는 그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 내 친족 중에서 고른 그 여자, 그 여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앞으로 번역이 정확하게 되려면 그 여자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얄라크 가다는 뜻입니다. 얄라크. 자,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창세기 22장이 무슨 장이죠?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시더라도 이삭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보다 더 강한 믿음의 장이 26장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여자를 선택해 주실 것이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26장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결혼은 세 번째 원칙. 결혼은요, 여자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상에는 여자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 쪽으로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시는지 아시겠죠? 여자가 남자 쪽으로 온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기억하십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타르테마, 깊은 수면 상태. 그것 깊은 수면 상태를 가지고 수면제, 마취제를 개발했습니다. 과학자가. 여러분, 성경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타르테마가 실제로 일어나요. 성경에서 언제 타르테마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매일 사형당합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이거든요. 그게 타르테마입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과학에 적용했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면제입니다. 타르테마. 그렇게 잠을 자게 만드셔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들죠? 만들어가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데리고 아담에게 갔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결혼은. 남자가 여자에게 오는 게 아니고요. 결혼의 세 번째 원칙. 방향이 여자가 남자에게 오는 거고요. 결혼은 결심은 여자가 하는 겁니다. 안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 결심은 여자가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원칙,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자, 결혼의 네 번째 원칙. 자식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보내줘야 됩니다. 왜 자꾸 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보내주세요. 남자를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보내주세요. 딸도 보내주시고요. 남자도 보내주시고요. 결혼의 네 번째 원칙입니다. 실제로 다 보냅니다.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는 히브리어고요. 슈!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게 슈입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셨죠?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슈! 돌아오셔야 돼요. 회복 탄력성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무줄을 딱 내놨을 때 고무줄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회복 탄력성이 없습니다. 못 돌아가요. 고무줄이 한계가 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슈브, 돌아가셔야 됩니다. 슈브! 자, 7절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기서 번역이 좀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자를, 그가 아니고요. 그 사자가 그의 사자입니다. 정관사가 아니고요. 히즈, 그의 사자라는 뜻이죠.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게 가끔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역사하시는 요거 장면을 보면요. 한글로는 그렇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앞서 가가지고 역사하시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로 코앞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 바로 옆에서 활동하게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뭡니까? 권사님?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 제일 큰 복입니다. 이 종이 하나님의 사자가 옆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있는 금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자,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늘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의 믿음. 이 맹세와 너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요, 맹세를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맹세로부터 네가 자유하리라는 겁니다. 자, 이게 거리가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960km, 직선거리가 960km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960km를 낙타 10피를 온갖 재물을 다 쌓아가지고 보냈는데 가가지고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은 이 맹세와 상관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도 좋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하기가 쉽냐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맹세로부터 자유하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쉐브와 맹세입니다. 맹세. 10절. 이제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10필이라는 의미는요, 10필, 10이라는 의미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떠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10필이었습니다만 열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낙타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요, 써놨습니다. 이건 이제 복습이기 때문에 써놨습니다. 10번 나옵니다. 10번. 영어 성경에는요, 낙타의 의미를 가지는 것까지가 17번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17번 내지 18번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이라면은 요것까지도 섬세하게 터치를 해주는 게 맞는데 한글 성경은 거기까지는 가지가 않았습니다. 11절.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어도 나올 때였다. 여기서 우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베에르라는 우물이 있고요, 아인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아인은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우물입니다. 이런 우물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베에르는 판 우물입니다. 거의 다가 우물을 팠습니다. 지하로 팠습니다. 길게 파는 거는요, 몇 수십 미터까지 팝니다. 그래야 물이 나옵니다. 근데 지하에 있는 물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우물을 파놓으면요, 물이 와서, 비가 와서 고입니다. 그 물을 먹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베에르라고 합니다. 베에르. 자, 지금 리브가는 베에르로 가서 물을 길어 오는 겁니다. 아인이 아닙니다. 구분하시고요. 자, 11절.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때였다. 여기서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저녁때, 어둑할 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녁이 되어가는 때, 저녁으로 향하고 있는데 항원무렵이라는 뜻입니다. 사물이 분간되는 그때라는 겁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녁때가 항원무렵이지 어둑할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It was toward evening. 저녁으로 향해 가는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섬세하게 번역을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네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지금 종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놨는데 조금 더 기도문으로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간구하오니 나아가 그런 뜻이거든요. 당신께서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아브라함의 종은요, 어디서, 이 사람 이름이 누구죠? 엘리에셀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기서는 엘리에셀이라고 추정하는데 신실한 종입니다. 신실한 종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 주인이 신실하면 종도 신실해집니다. 여러분이 어머니가 신실하고 아버지가 신실하면 자식도 신실해지는 거죠.
한국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자식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날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나면 떠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카라, 일어나다는 뜻이고요. 요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되는데, 앞에 있는 카라는 일어나다 만나다는 카라고요. 스페링이 하나 틀립니다. 다르죠? 카라는 부르다는 뜻이고요. 외치다, 부르다, 선포하다. 자, 12절. 그게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경에 제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은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비, 사랑, 친절, 헤세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세드는 막연한 호의나 친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헤세드. 자,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이게 미래 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오겠사오니 이런 게 아니고 현재 눈에 나오고 있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 물을 기르러 지금 나오고 있고요,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이것도 가정이 아닙니다. 현재 나는 우물 곁에 서 있는데 성중의 딸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지금 표현한 건데, 우리말은 미래 가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차도 서 있다는 거죠. 서다. 자,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인에게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요 알겠나이다는 더 야다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냥 알다는 것보다 깨닫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깨닫겠습니다. 지금 기도문이라 그랬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기도로 내가 깨닫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양틀 기도. 양틀에만 물이 있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물이 양틀 말고 외부에만 있게 하셨어요. 두 가지 기도를 했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정도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고는 기도하기가 어려운 기도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좀 이따가도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베르, 우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깊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이 내려가야 될 겁니다. 파였을 겁니다. 여기를 내려가서 물을 치고 와야 되는데, 물을 치고 와가지고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은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 여자들은요, 외간 남자를 상대를 잘 안 합니다. 요한복음 4장 기억하시도 사마리아 여자 그렇게 하듯이 상대용을 안 하는데, 이 리브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시게도 하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됐습니다.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요, 여기 우물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됐을까요? 횟수로 70번 내지 70번 내지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우물통에 들어가는 항아리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아마 10리터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면은 낙타 한 마리가 먹는 게 100리터 정도 먹는답니다. 10마리면 1000리터를 먹어요. 그럼 100분 정도로 왔다 가야 됐는데,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깊은 우물을 100번이나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물을 먹이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때가 어떻습니까? 어둑어둑 해가지고 황혼 때, 이제 저녁이 되어 가는 때입니다. 그러면 집에도 못 가요. 밤새도록, 거의 밤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까지도 자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요, 믿음이 아주 신실하신 분 아니면 이런 기도가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어려운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하나 정도 갖고요. 자, 단순히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은 신실한 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배우자의 성품도 파악을 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도 동시에 파악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리브갑니다. 오늘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착하시니까 물은 그냥은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100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우물을 길어다가 저기 낙타까지 마시게 하겠다는 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소름 들어보세요.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리브가는 했습니다. 리브가 자신해서 했을까요? 물론 나름대로 인성도 훌륭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적자소생입니다. 적자소생.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기도 응답되는 경험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험입니다. 기도가 상당히, 이거는 정말 표적, 기적을 구하는 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여자가 있었으니, 이 여자가 이름하여 이름이 누구라고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뜻이 무슨지 아십니까? 고리라는 뜻입니다. 고리.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디에 맸어요? 어깨에 맸습니다. 한국 사람은 물동이를 어디에 매죠? 매는 게 아니고 이죠. 머리입니다. 이집트 사람은 머리입니다. 유대인은 어깨에 맵니다. 케렌 뭐뭐 하기도 전에,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되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리브가는 이름의 뜻이 올가미, 고리라는 뜻입니다. 자, 물동이를 어깨에 맸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행동이 보통 뭐죠? 어떤 결심을 할 때, 그 결심을 일행을 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샤캄입니다. 샤캄. 샤캄이요. 샤캄의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쉐켐입니다. 샤캄이 어디서? 쉐켐이 샤캄에서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천막을 이동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쉐켐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서 지명 이름 세겜 알죠? 세겜이 무슨 뜻이죠? 어깨라는 뜻입니다. 모양을 보면요, 산 사이에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세겜입니다. 세겜. 에발산과 거리심산 사이에 있는 도시가 쉐겜입니다. 어깨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양을 따라서 세겜이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요 쉐겜은 일찍 일어나다는 단어에서 나온 어깨라는 뜻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어깨에 천막을 치고 이동할 준비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쉐켐이 나오는 거죠. 기분이 재밌습니다. 어휘 자체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원이 있습니다. 어원이. 그걸 생각하시면요, 한글보다 더 재밌습니다. 한글 우수한 문자 맞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주신 문자예요. 쉐켐, 어깨라는 뜻이고요. 샤캄, 일찍 일어나다. 일찍 일어나서 어깨에 천막을 메고 이동할 준비를 하는, 이게 쉐켐, 샤캄에서 나왔습니다. 카트가 물동이라는 뜻이고요. 물동이 하나에 몇 미터 들어갈까요? 보통 10리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6절. 그 소녀는 보기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제 물동이를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상을 보면 어느 정도 깊이 있는지는 몰라도 내려가서 물을 떴는데요. 뚜레박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물을 뜨지는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생각하시면요, 그는 물을 뜨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얘는 물을 뜨는 기구가 없었습니다. 내려가서 물을 뜨는데 아마 조금 깊이 내려갔을 겁니다. 안 내려가더라도 한 번, 100번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을 거의 100번 가까이 하는 그 여자가 자진해서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나아라가 소녀를 이야기하고요. 나아르는 소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소녀. 결혼을 몇 살 됐을까요? 여러분, 리브가의 나이가 몇 살 됐을까요? 추정. 예? 30대. 오, 그렇게 많이 보세요. 옛날에 결혼을 상당히 일찍 했습니다. 12세에서 17세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총각이 노총각이에요. 몇 세예요? 이삭이 40세. 40세 정도의 노총각이 몇 세 정도의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요? 12세에서 17세 정도의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내부적으로 알면 재밌습니다. 그냥 비슷한 나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 차이가 나이 나게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정년기라고 얘기했죠. 그게 나아라라고 해요. 나아라. 소녀, 결혼 정년기의 소녀를 나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도 아름답고요. 지금까지 남자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요. 그가 아니고요. 이것도 이렇게 좀 번역 좀 잘못합니다. 그녀가, 이게 우리도 아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나오는지라. 자, 심히 아름답답니다. 이것도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가장 좋은 번역은요, 원문에 있는 주어라든지 명사라든지 살려서 번역하는 겁니다. 이걸 부사구로 지금 번역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가 아니고요, 외모가
외모가, 모양이, 얼굴이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모양이, 외모가 심히 아름답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정상적인 번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는 어떤 의미를 통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돼가지고 성경에 사람들이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죠. 영어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외모가 심히 아름답고 토바트 마레의 메오드, 외모가, 얼굴이 심히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마레가 모양입니다. 얼굴이라는 뜻이고요. 라가 보다는 뜻이고요. 라아에서 마레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도구전치사입니다. 마아가. 매미 도구전치사입니다. 장소전치사, 도구전치사. 그러니까 보다는 것이 명사화되는 게 마레. 그게 외모,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냥 관심만 보이시는 그런 날로 삼았습니다. 오늘 복습만 해야 되겠네요. 16절 마지막 복습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기에서부터 이 리브가는 불행의 시작입니까? 행복의 시작입니까? 생각에 나라서 행복의 시작이죠. 이게 어떤 사람들은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로 보면은 100번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다. 이 밤 늦은 시간에 어둑어둑하게 밤이 깊어지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도 먹으러 가지 못하고 이거를 100번 왔다 갔다 한다.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의 시작. 아멘. 아멘. 자, 오늘 요거 맛만 보겠습니다. 16절 계속합니다. 지금 요까지는 지난주까지 했는 겁니다. 복습했는 거고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복습을 다시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왜 이시로 예다 아흐, 가까이 하다는 의미로 야다가 안다는 뜻이고요. 남녀간에 성관계 한다는 것도 야다입니다. 본문에서는 완료형으로 써서 리브가가 처녀였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알다, 이게 알다,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한 이런 뜻입니다. 남자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녀를 알지 못했다. 주가 남자입니다. 남자가 그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여기 쓰는 게 야다입니다. 야다.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의미로 본문과 같이 야다가 사용되었는데 알다. 남자 여자가 좀 더 깊숙이 하는 게 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본문에서는 완료형으로 사용되었고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게 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남자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적으로 남자를 절대로 알지 못하는 여자, 수처녀를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적 처녀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녀였다. 처녀가 베툴라입니다. 베툴라 한번 해보세요. 베툴라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바달에서 나왔습니다. 바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단어가 바달입니다. 빛이 비스에 어둠이 물러갔죠. 바달입니다. 분리되다. 육지에 있는 물이 분리되어서 바다로 모였습니다.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이게 분리되다가 바달입니다. 물이 분리돼가지고 하늘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바달되었습니다. 이게 바달입니다.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카도시도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차별하다, 분리하다. 카도시, 바달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아라가 리브가가 결혼 정년기, 아까 몇 살이요? 12세에서 한 17세 정도 결혼 정년기에 되었다는 단어를 나타내는 게 나아라입니다. 베툴라는요, 순결성을 나타냅니다. 수처녀, 순결성. 엘레셀이 이삭의 배우자로서 리브가를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텍스트 문서로 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가 행실, 정절, 신앙을 모두 갖춘 것을 볼 때 우리의 결혼 준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자녀분들 결혼시킬 때 물론 이성적으로 이렇게 꼭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알고 하시는 거하고 모르고 하시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베툴라입니다. 베툴라, 처녀라는 뜻입니다. 처녀. 자, 시간을 너무 많이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는데, 아까 제가 우리 유튜브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업을 하는 내용이 다 유튜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삼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보통 우리가 2시간 하는데 오늘은 1시간만 해가 마치고요. 뒷순서가 있으니까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집사님 성경 구절 뭐 좋아하십니까? 제일 좋아하시는 구절? 내용 아무나 뭐 내용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이야기하셔도 괜찮고요. 어떤 구절 좋아하세요? 네, 조선님은 어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아니 이건 뭐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게 어디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 요수아 1장 9절에 나옵니다. 전 세계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좋아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일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국 사람은 물론 이것도 좋아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은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고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 웨 에마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자크 웨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하자크 웨 에마츠.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하자크 웨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명령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권사님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더 담대하시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요셉과도 함께 하셨어요.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와예히 여호와 임 여호샤바트. 여호샤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사람 이사야와도 함께 하셨고요. 모든 위인들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너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자크 웨 마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자크 웨 마츠.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매우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재미있고 즐겁고 쉽다는 사람 나와보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인생이 즐겁고 재미있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격려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자크 웨 에마츠. 시작. 하자크 웨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받아 가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수종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지도자가 됐습니다.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요.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초롱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7이족을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가나안 7족을 몰아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들은 정규 군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7족은 정규 군인들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뭡니까? 야레가 있었습니다. 야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하자크 외에 마침,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아마 이 꿈 꾸실 겁니다. 하자크 외에 마침.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하면 적과 대면하기도 전에 주저앉고 싸우기도 전에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도 옴짝달싹을 못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직면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자크 외에 마침. 외에 마침. 하나님은 어디로 가는지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의 텐트를 몇 번 쳤다고요? 민수기 33장에 42번 쳤습니다. 42번 텐트를 치고 옮기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길도 없는 광야에서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자크 외에 마침.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한낮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셨습니다. 아무도에는 구름 기둥,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차가운 달빛을 막아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어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여호수아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직간접적인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권사님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자크 외에 마침.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자크 외에 마침. 시작. 하자크 외에 마침.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을요, 성경을 기도할 때 펴놓고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권사님 옆에서, 권사님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코앞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중세 종교개혁 당시 스페인의 찰스 왕은 종교개혁자들을 싫어했습니다. 왕은 기병대를 보내서 종교개혁에 참여한 요한 브렌처를 체포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병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한 브렌처는 산 넘어 다른 마을로 갔지만 그를 숨겨주는 집이 없었습니다. 기병대가 맞잡기 쫓아오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닿았습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닿을 때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닿을 때 여러분 어디 쳐다보십니까? 하늘 봐야죠. 하늘 보시면요, 답이 있습니다. 그 순간 눈을 들어 사방을 살펴보았더니만요, 농가 닭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요한 브렌처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닭장 속으로 들어가서 천장 속에 숨었습니다. 스페인 기병대는 이곳저곳을 뒤졌지만 닭장 천장 속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요한 브렌처는 한동안 천장 속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암탉 한 마리가 올라와서 알을 하나씩 낳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알 낳아줬습니다. 먹으라고. 며칠 동안 먹으라고. 그래서 그는 매일 계란 하나로 연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15일째가 되다 닭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올라왔을까요? 나가도 됐다는 거죠. 그나마 먹을 양식이 끊어지다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오후에 동네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요한 브랜처는 그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시죠? 아멘. 이 경험을 여러분만 간직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제분들이 간직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뭐라고요?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을요, 강하게 담대하게 먹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 강하고 담대하는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